오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브 말인데, 남의 소유를 허락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내게로 가져오는, 훔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절도 또는 탈취,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반성하는 뜻인지 아니면 야, 이 도둑놈아 라고 누가 뒤에서 그렇게 부르면 10명 중 9명은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런데 뒤를 안 돌아보는 한 명은 누굴까요? 아주 의로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안 돌아보는 그 한 명은 진짜 큰 도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도둑은 도둑놈아 하는 소리에 눈도 깜짝 안 한다. 다시 말해서 10명 다 도둑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이 정육점에서 다 고기를 팔고 사는 모습입니다. 연세 드신 정육점 인자하신 주인 할아버지,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온, 고기를 사러 온 또 온순하신 또 할머니 사이에 물건을 지금 이제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모두가 저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지금 정육점 할아버지는 손을, 무게를 무겁게 하려고 위에서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 온순한 할머니는 밑에서 살짝 올려서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는 저울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는,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 그렇게 보여도 어찌 보면 다 도둑 심보가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 집을 냉천으로 옮겨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전거는 좋겠다.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사면 곧 도난 당할 것 같은, 곧 도적 맞을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게 고민이라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지만, 그러나 어쩌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가 제8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8계명을 어기는 걸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가 쌓이고 쌓여 더 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가운데 도적 맞지 않아 본 사람이 없고, 어쩌면 도적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어쩌면 도둑놈 천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한다. 남의 것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락받지도 않고 내게 가져오는 훔치는 짓,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속여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든지 간계를 써서 교묘하게, 간교하게, 또 어두움 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가져만 올 수 있다면 감쪽같이 마치 남의 것이 내 재산인 것처럼 둔갑을 해버리는 것이죠. 또 들키면 큰일 나지만
안 들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 버릴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 물건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을 꼭 훔쳐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적질하는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도적질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해주고 월급을 받기로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꾸 지각을 한다든지 또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해버리고 근무 시간에 동료들하고 쓸데없는 잡담하는 시간들을 자주 보내는 사람은 시간 도적질입니다. 정당하게 그 시간 일해주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그 헛된 시간만큼 자기가 도적질한 시간 도적질입니다. 이것을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매주 4시간 15분씩 그 주인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낸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쉽게 빌려 쓰고는 그만 여차저차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거 역시 일종의 도적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금을 떼먹는 도적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글을 자기 글인 것이냥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면 표절이라는 큰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도적질에 대한 어떤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반드시 배상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품삯을 도적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신약성경 야고보 5장 4절에는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품삯을 못 받은 가난한 품꾼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의 노임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저울 도적질, 양심을 도적질하는 속이는 경우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런 거 저런 거 기다리다가 돈 벌 시간 다 놓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당시 도둑놈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떼올 때 이 물건을 형편없는 물건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싸게 떼와가지고 팔 때는 이 물건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하고 비싸게 팔았다면 역시 도적의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아니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성경은 그를 사형에 다스릴 정도로 심각하게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 곧 유괴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도적질하면 4배 또는 5배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도적질한 경우는 그 도적질한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것, 소말리아 그 해적들처럼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8계명이 도적질하지 마라, 뭘 도적질하지 마라는 말, 어떤 남의 재산, 물건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1차적인 의미가 사람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언급하며 10계명을 열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이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부모를 살해하는 자, 5계명을 어긴 죄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어서 살인하는 자며 6계명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동성 성적 행위하는 7계명을 어긴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계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9계명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그 부분을 디모데후서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인신매매하는 자와 라고 딱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8계명을 인신매매, 사람을 도적질하는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훔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소유와 인격과 명예와 그 한 사람을 도적질하는 죄가 크며 성경은 그를 반드시 구약에서 사형에 처한다, 다스리로 한 무서운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매춘해서 팔아먹는다든지 사람을 납치해서 마취시켜 놓고 그 속에 장기를 다 빼가지고 팔아먹고 시체를 버리는 무시무시하고 악독한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8계명을 시시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놈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야 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들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존경과 명예를 압살롬이 중간에서 교모하게 해방하고 가로채서 빼앗은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그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을 가리켜 다 성전 도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아주 심각한 도적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율법의 한 조항인데 신약시대인 지금 와서 꼭 11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1조는 모세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왕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10분의 1을 드릴 것을 약속한 그 내용이 율법 있기 아주 오래 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사실 성경은 여러 차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시행되었던 11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심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도적질했다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여 있습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11조를 떼먹었다고, 안 했다고, 도적질했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많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도 알게 해줍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삶 속에 인도하심에 베푸신 하나부터 천가지 만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주 앞에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먼저 내 마음과 삶을 이 예물처럼 주께 드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예물이 참된 예물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축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창고에 양식 있게 들여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지 시험해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를 복주심을 기준 삼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11조 감사 헌금, 기타 장학, 복지, 선교 이 예물들이 다 어디다 쓰일까요?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그 헌금을 어디다 쓸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크니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큰 만큼 월급도 많이 받아가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로님도 교회 월급을 받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로부터 소위 생활비를,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월 150만 원이 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목회비 해가지고 도서비 기타 붙여서 60만 원을 붙여서 210만 원이 제 매 월급입니다. 저는 이것이 많다면 많게도 느껴지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쓰긴 하지만 그들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진해 동부교회,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교회의 모든 여러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이 쓰여집니다. 건물을 유지하는데 리모델링하는 의자와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시설을 만들고 수리하고 고치고 전기세 내고 뭐하고 그 많은 것이 한두 푼이 안 드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주께 드려진 11조와 감사 봉헌 예물로 우리가 섬기고 배우고 모이고 사용하는 이 건물을 위하여 쓰는 것이죠. 그것만을 위한 것입니까? 교육비, 사랑하는 자녀들의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교사들 훈련과 아이들의 교재와 환경과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도들 가운데 구제해야 될 가난한 성도들을 일일이 챙겨서 그들을 섬겨야 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여러 구제해야 될 드림재단과 여러 사역들에 교회가 물질을 써야 될 곳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헌금해서 그 돈 다 뭐 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진해 동북의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헌금한 11조 감사헌금, 어린아이들의 작은 예물,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 11조의 의무를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교인 될 때 그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고, 그리고 집사로 임직 받을 때, 또한 집사로 세움 받을 때 그 점을 살펴서 세우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 물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나는 주 앞에 그 말씀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안 훔치고의 의미 이전에 더 중요한 전제된 내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물질, 모든 소유권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며 소유권을 그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모든 만물의 기본이 되는 토지, 하나님은 그 토지를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니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8계명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모든 물질, 모든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도 만물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온 땅을 맡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람에게 맡겨 주심으로 사유재산권을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나누어 그들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을 지키고 관리하고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넘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은 재산보호법 또는 재물보호, 경제보호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을 생명보호법이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보호법으로 본다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결혼과 가정을 지켜야 될 보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법, 책임이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꾸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건 그 사람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나의 것과 그 사람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질하지 않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노동. 그래서 제8계명에 깔려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이 노동. 하나님 백성들은 주께 주신 토지와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을러서 나태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실 때 구약에는 물질적 이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엄청난 거부였고 야곱도 큰 부자였습니다. 요업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최고의 갑부인데 누가 그의 재산을 현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복주셨던 요업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부와 귀와 이 모든 것을 물붓듯 쏟아붓듯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자기 땅을 교회에 갖다 바칠 정도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겨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 5, 금 2달란트, 이 양은 엄청납니다. 1달란트가 35kg 정도, 5달란트, 금 5달란트 양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넘치는가를 보여준 예가 많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큼을 성경은 가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8계명은 우리가 단지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에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곧 사명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금합니다. 악하게 나쁘게 부정직하게 거짓으로 돈을 벌어 부자 되는 자를 향하여 성경은 아주 징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돈을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쓰고 쌓고 모으는 일을 아주 엄중하게 금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 부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두었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부자가 어떻게 재물을 사둘 수 있었습니까? 품꾼들의 품삯을 도적질해서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할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쥐어짜서 그들로 말미암아 돈을 착취하여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치하며 부를 누렸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그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산은 자신과 또 가족이 먹고 사는 일에 당연히 써야 되지만 또한 주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물질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명, 은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이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다 게으른 것도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대단한 물질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넘치도록 받은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사, 사명으로 여기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책임이 그 8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재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야 될 사명, 명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사용권을 주셨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서야 될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수히 이 땅의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팔을 벌려 마음을 펴고 구제하고 섬겨 도와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혹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도 궁핍과 가난에 처했을 때도 자족,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질을 주셨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그 물질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과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8계명 그 배후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7절 이하의 한 사람의 지혜로운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게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주여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 먹는 이 양식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을 때 우리는 제8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당신이 주장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맡겼었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곧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어야 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주를 바라보며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향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사업과 직장 일터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영육간에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여하여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과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